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물로다 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속량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까지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심겨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기회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주신 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단에 서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드린 예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으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인내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것이 전체의 흐름입니다. 인내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지 않는다면 세상 벌써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인내 안 하셨다 하면 벌써 소돔 고모라 그 짝이 몇 번 나고도 아마 거스름을 받을 정도였을 겁니다. 물론 물로 심판을 안 하시겠다 하셨겠지만은 안 하시기 때문에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와 대신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아마 종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짝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느긋합니다. 느긋해. 무슨 빼기 그렇게 좋은지 저부터도 이렇게 느긋한데 아무튼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인내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곁을 지켜주신다 하니까 참 기분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여기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장 1절 말씀은 영문을 보나 헬라어 원문을 보나 이 믿음이라는 말이 본문 가운데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개정판, 이 한글 개정판에만 유독 믿음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개역 한글에도 보면 믿음이라는 게 없고, 킹 제임스 판을 그대로 직역한 킹 제임스 한글 버전에도 보면 믿음이라는 게 없고, 현대 번역, 우리 한국말로 쉽게 풀이한 한글 번역판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없고, 유독 개역 개정판에만 믿음이 들어갔다. 근데 사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하냐. 그 믿음은 강하고 약하다. 물론 믿음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지만은 사실 믿음을 강하다 약하다 그렇게는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열심히 15장 1절을 그 원문 성경을 아주 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강하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좀 번역을 해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이 약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이 약점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에 보면 약점으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무력한, 빈약한, 형편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유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그런 의미로 우리 원문의 해석을 보니까 뭐 제가 해석하는 게 전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조금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말을 그대로 영어를 번역해 보면 허약하고 쇠약하고 병약하고 뭐 그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 그런데 여기는 강한 자는 약자의 일원이 되라.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로만 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불쌍히 여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뭐 서푼이 지나 갖다 주고 그저 의시되는 거, 그거는 위로도 아니고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은 베드로도 그랬고 그 가난한 가부나 고아를 도와줘라. 그것은 그분들이 바로 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약한 자들을 좀 여유 있는 우리가, 능력 있는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강한 자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 희생입니다. 다른 뜻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내버려 두면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약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위로하심에 근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싹 지상에 이 사람들이야 싹 썰어버리지요. 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위로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에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 죽어가는 인류에 대한 위로하는 척언한 심령이 없었다면 오셨겠습니까? 그 무거운 죄짐을 왜 지셨겠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셨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자다 말이에요.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고 정말 누릴 수 없는 그런 참 괴로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한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배워서 무력한, 부족한, 병으로 또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흔히 뭐 도와주라, 구제하라 이러면 꼭 돈하고 결부를 시켜서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물질보다 더 힘이 셉니다. 기도는 그 어떤 황금 보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여유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인내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도 인내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여유 있는 자로서 약자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우리말에 좀 별로 안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방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입이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 뭐냐? 선행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이건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말 그 덕을 세운다고 하면 그들에게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는 안 나고 지저분한 인간의 냄새를 맡게 된다고 하면 참 창피하고 참 팔짝 뛸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자로 오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벌써 십계명에 규정되어 있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 물론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 성인이나 할 일이지 우리 범인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구하다가 보니까 이웃을 위하는 생각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지만은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기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면 세상 안 오시죠. 십자가 지는 일이 기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냐? 이웃을 위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앞에 강자가 약자의 일원이 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은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봉사할 수 있잖아요. 손발이 멀쩡하다면 봉사할 수 있어요. 그 봉사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봉사가 안 돼. 뭐 자기 집은 열심히 청소하고 잘하는데 자기 집이 아니면 뭐 청소 오히려 어디를 놓고 널어놓을지는 몰라도 그거 잘 안 해요. 그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다면 내 집이건 남의 집이건 내 안방이든 교회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성이 바로 봉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강조했지만 봉사하라. 어떻게? 서로 해라. 서로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아야 돼. 니 해라. 지가 하겠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일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덕스러운 행동,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생각, 덕스러운 마음, 보이건 안 보이건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불이 불식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내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와요.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도 선한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5절 6절에 보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몸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우리는 각각의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은 결국은 한 몸으로 구성된 하나라는 얘기죠. 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샘물에 단물과 썬물이 날 수가 없다. 한 입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습니다. 마음도 하나가 되고 입도 하나가, 생각도 하나요, 뜻도 하나가 되고 뜻을 갖게 해줘서 그랬거든. 뜻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받으면 우리의 뜻이 하나로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받지 못하면 우리의 뜻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싸움박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본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본받았다고 하면 왜 둘이 되고 셋이 돼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건 한 뜻이 되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건 뭐 다른 초이스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같이 뜻을 모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입을 모아서 오늘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게 입으로만 할 거였어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자 그 말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우리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의 생각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얘기는 말이죠. 이로써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하고 서로의 뜻을 같게 해야 한다. 같게 해야 한다. 같게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아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같아져야 되겠다. 내 모난 성격도 좀 깎아내고 내 어설픈 생각도 좀 깎아내고 좀 뭐 잘못된 것도 깎아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뜻을 갖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예?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제가 지금 물이 많이 먹고 싶은데 물 떠다 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때요? 아, 떠다 드려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죠. 아주 시시한 질문 같습니다만 그게 목사님 물이 마시고 싶구나. 물 떠다 드려야 되겠네. 아니 그게 금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이, 뭐 누가 떠다 주겠지 뭐. 내가 아니라도 뭐 권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집사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동시에 하나 마음으로 물 이렇게 돼야 그게 하나가 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이거 이렇게 뭉쳐지는 연합이 되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좀 죽는 신용이라도 내야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니? 첫 번째는 희생이요, 두 번째는 봉사요, 세 번째는 이게 모범적인 리더의 삶입니다. 모범적인 리더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니까. 그럼 하나가 못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므로 앞에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그러므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킹 제임스 한역 직역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좀 쉽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본받아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